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작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전도사님이 오늘 읽을 본문은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집트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집트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 앞전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재앙이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재앙은 물이 모두 피로 변하게 되었던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더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집트의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이 나일강 물을 치게 되면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했던 것이죠. 물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피인데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사는데 피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은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물이 변하여 피가 될까? 그리고 그것을 아론과 모세는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전도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 가서 지팡이로 물을 쳐봐라. 한강물이 모두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지팡이 들고 한강 가서 한강 고수부지 가서 그거 물 치시겠어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이런 의심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좀 담대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몰래 가서 한번 쳐보고 변하면 그걸 파라오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파라오와 그 신하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나일강 가가지고 지팡이로 물을 때렸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말로 물이 피로 변했어요.
이것을 보고 전도사님은 좀 소름이 좀 많이 돋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아유,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세계에 작용되는 물리의 법칙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되고, 화학 공식으로 따져도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모세와 아론은 그런 거 없었나 봐요. 그냥 당당하게 가서 파라오 왕이요, 신하들 다 데리고 나일강가에서 봅시다 모여갖고 지팡이로 물 딱 때리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물이 피로 변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전도사님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경의 말에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읽어보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애굽에도 뭐 잔 기술을 좀 쓰는 마술사가 있었나 보죠. 파라오가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야, 마술사야, 너도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 뭐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마술사도 물이 마치 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 파라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낱 마술사도 물이 피로 변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걸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잘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파라오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일종의 마술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능력을 보고도 자신의 마음의 완고함이,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을 잔기술이나 좀 부릴 수 있는 마술사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기적이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아니면 이건 우연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 일이잖아, 가능성 따져보시겠어요?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고 파라오와의 신하들과 파라오가 불렀던 마술사들은 잔기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파라오가 그리고 또 마술사가 잔기술로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진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오늘 첫 번째 재앙이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도 못 마시고 생선도 못 잡아먹게 했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셨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축제의 장을 여셨어요. 이렇게 재앙이 닥쳤을 때와 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밥을 굶도록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을 때는 사람들이 더욱더 큰 기쁨과 축제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랑과 믿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물이 어떤 화학 방식을 통해서 변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축복 사이에서 같은 일을 행하시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누군가에겐 재앙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물이 변하는 건 같지만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 놀라운 섭리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물이 만약 변한다면 포도주가 되어 축제와 잔치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신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 모든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토요일인데요. 내일은 예배가 있는 날이죠. 내일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돼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내일 예배를 기대하시고 우리 내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내일 봅시다. 안녕.